반갑습니다. 평안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제가 생각할 때는 로마서 8장 6절에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은 물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목숨이 없다면 고난이든 힘든 거든 평안이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축복이 어우러졌을 때 느낄 수 있는 평안함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은 모든 축복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한 첫 번째 하신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같이 생활했어요. 12명이 같이 다니면서 생활했어요. 아마 거기에 어느 때는 여자들의 무리들이 많이 시중 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기는 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12명은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어느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 어린아이 한 끼 점심 식사의 분량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유대 백성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유대 백성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일이 베풀어졌고 제자들과 개인적인 접촉으로는 그 부르실 때마다 놀라운 이적과 접촉으로 그들을 불러주셨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셔서 아침에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하나도 고기를 못 잡은 줄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본래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밤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야지.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은 거고, 어부니까 전문가니까 이제 아침에는 그냥 들어온 겁니다. 아침 이후로부터는 그물로 고기 잡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하나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2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기분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정말 그 제자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부름 하나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베드로,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그 친구인 야고보, 요한, 형제, 이렇게 넷이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참 놀라운 이적이죠. 그러한 개인적인 접촉들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뿌듯했고 기분이 좋았고, 그가 또 왕이 될 것으로 인하여 그런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메시아는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는 구약성경의 가르침에 그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유대의 왕이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높은 지위도 차지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기대감에 또 예수님에게 모든 충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로마에서 유대민족을 해방시킬 줄 알았더니 로마의 권력자인 빌라도에게로부터 재판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그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가치관이 지금 혼돈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에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잠깐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이 났지 입 닫아버리고 그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은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정말 엉망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막상 잡히시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뻘거벗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까지 하는 그런 아픈 일이 또한 있어졌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날 밤에 붙잡히셔서 이제 하루 다음인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인 주일날 아침에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맨 처음 본 것은 참 복되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참 신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었던 여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들리는 경우, 많은 경우 제가 살펴봤더니 성적인 일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한에 맺힌 그 삶 때문에 그 귀신에 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임상학적으로 살펴봤더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프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추스릴 수 없을 때 귀신 들리지 않고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신에 들리는 건데, 귀신이 들리는 것도 내가 살기 위한 한 방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하튼 그랬던 여인, 전설에 의하면 그때 유대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고급 창녀였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 은혜롭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막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난한 자들, 연약한 무리들, 소외당했던 사람들, 세리마태, 그때 그 창녀들 무리와 그 세리들을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죄인시 취급했던 무리였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세리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도 너무 예수님이 고맙고 좋아서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감옥에라도, 또한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모두 다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셔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고 이렇게 말하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라. 또 천사가 또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봤다는 걸 알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못 믿어요, 못 믿어.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이라 제자들 속에서도 정말 꿈에로라도 한 번도 그 생각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위에 그들 중에 제자 2명이 엠마우라고 하는 길로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남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들도 그들이 와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지 않고 그날 밤에 문을 다 잠가두고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제 2명 제자까지 포함해서 11명이 이제 다 모인 거예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무문출하는 거죠. 저는 그들의 공포감을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2층에서 120명이 그 120명이 금식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하튼 밖에 나가서 음식물을 준비할 용기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워서 밖에 나가는 것들이 용기가 안 난 거예요. 그냥 120명이 모여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하면서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고 있는 그 성, 예수님까지 죽였는데 뭐 그 나머지 제자들이야 손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문을 잠그고 있었던 것에는 그들은 무력감과 무엇을 해야 될는지에 관한 아무 방향도 설정되지 않고 막막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제자들은 모두 또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감이 있느냐면 자신들이 그렇게 본인에게 잘 대해줬고 본인의 주님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분을 따랐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들을 모두 배신했다는 그 사실, 그 패배감, 그 실패감, 그 자책감,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도 위험한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자기 스스로들을 볼 때도 자기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할 지금 여력이 없는 완전히 뭐랄까요,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 그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생각들, 그 자책감과 그 모든 것이 포함해서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서 두려움만 쌓여 있었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묵도하는 내용으로 시편 23편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3주째 연속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찬송가를 부르는데 또 찬송가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찬양, 우리 그냥 듣는 그 찬양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시오 라고 이렇게 전부 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에 같은 본문입니다. 내용도 비슷하지만 약간 이제 강조되는 점이 또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11명의 제자와 첫 번으로 만나는 것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이셨습니다. 문을 잠궈놓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그들 앞에 탁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과 부활하기 전과 달라요. 부활하기 전에는 여기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굳이 말하면 투명인간처럼 왔다 갔다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또 먹기도 하시고 또 육체도 갖고 계셔요. 희한한 부활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관해서 약간은 보이신 거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여러분과 친한 관계였고 이제 죽고 사지 못한 관계였을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배신하고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내가 다시 회복해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완전히 헌신작처럼 버렸던 나와 가장 긴밀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만나면 제일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이것아, 네가 나를 버려? 나 봐라, 이렇게 나 살아났다. 야 네가 내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나 안 없어졌어, 살았다. 왜? 이 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 왜 나를 버렸냐 하고 서운함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 가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나마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라는 것. 저 요즘 이것 할까 저것 할까 한 사안마다 얼마나 망설이는지 압니까? 확신단서요. 왜 어느 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신다는데 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을 들어본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옛날에 조금 있었지. 옛날에 조금. 그것도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누구를 생각하면 야 나의 종이니 네가 그를 잘 인도해라. 또 누구는 이렇게 잘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야 그는 나의 종이니까 네가 간섭하지 마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온 거지 음성은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음성은. 근데 다른 분들은 기도하는데 음성 잘 듣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과 교회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여하튼 네 그러한데 여하튼 저는 그게 잘 없어요. 다만 기도하면서 무엇이 옳을까를 매번 고민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나님은 어떠하시나, 나보고 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와 또 한 일에게와 여러 가지 나의 방향과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서 매번 그렇게 고민합니다. 저는 이 주님이 좋은 것이 그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을 저는 믿고 저의 방향 속에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할 것 때문에 제가 매번 이렇게 힘을 얻는 이유는 제가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주님을 제가 소개할 수 있는 대상이 이분이 나의 친구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가장 생명의 길로, 가장 평안의 길로, 가장 위로의 길로,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이건 100% 확실하니까 이렇게 제가 그때 얼마나 위로받는지 모릅니다. 그때 힘을 얻고 그때 용기를 갖고 그때 제가 다시 또 살아나는 거죠. 이분을 소개하는 것이 저를 살리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배신자의 입성이었을 때 우리에게 남이 뭐라고 말할까? 남이 나에게 그렇게 배신했을 때 그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은 무슨 말을 할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일들도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할 때에 그가 나에게 너무 미안해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그 부분에 관해서 언급 전혀 하지 않고 저의 중요한 일을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 야 베드로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나한테 그렇게 약속했잖아. 너 감옥에라도 죽기까지라도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야 그래도 그렇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꼭 그렇게 부인해야 되겠냐? 내가 너 그럴 거니까 조심하라고 됐잖아. 야 그런데 베드로야 그래도 힘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날 사랑하니? 사랑하는 걸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이나 대답했더니 똑같이 말하잖아요.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을 때 처음에 불렀을 때 하신 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의 제자들을 네가 좀 키워다오, 양육해다오 라는 너는 그 일을 좀 해다오 라는 부탁을 3년 후에 배신해서 낭망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용기를 잃은 그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 일을 다시 부탁하시잖아요. 그게 치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방법을 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지도자상이 저는 예수님이 있거든요. 항상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뒤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간혹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때 서운했던 말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서운했던 말은 안 하시고 매번 현재 상황에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 책망도 현재 상황을 책망합니다. 전 그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배신자들을 만났어요. 지금 배신자들이 11명을, 그 득실거리는 11명을, 그 남자들 11명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말해도 안 믿고 두 제자가 가서 또 말해줘도 안 믿고 그런 11제자를 만났어요. 3일 전에 빨가벗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멋지게 부인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첫 번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 예수님의 본심일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뒤끝 전혀 장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하고 평강하고 또 약간 표현이 좀 다르죠. 왠지 모르게 평안은 그 마음 상태 하나인 것만 표현하는 것 같고, 평강할 때는 왠지 모르게 상황과 여러 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표현 같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말씀이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뒤끝은 뭔가 또 한 말씀 하시겠지. 안 하셨어요. 영원히 안 하셨어요. 아예 영원히 안 하셨어요. 그런 일이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처럼 있었기 때문에 안 하셨을 거예요. 없었다면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건데 있었으니까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와 상당히 다르죠. 제가 예수님을 많이 닮으려고 해도 저도 뒤끝 장렬하잖아요. 그런데 뒤끝을 장렬시키지 않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이 처음이니까 어떻게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아니에요. 이후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기를, 제가 말씀해 드리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겠지. 제가 더 잘난 체하고 예수님보다 또 똑똑하게 야단치고 다 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잘 안 돼요. 그거 여러분도 한번 설교해 보시고 한번 신방해 보시고 관계해 보시라고. 자꾸 여러 얘기하고 싶다니까, 서운해서.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것이 제 것보다 더 옳다고 확신하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생각과 우리의 모두의 하는 방향과 우리의 모두가 추구하는 것보다 주님 것이 더 완벽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본뿐만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그분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분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 믿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21절에 재차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전히 나는 너희를 믿는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믿으니 평강을 주는데
다시 너희 처음 불렀을 때 주었던 사명, 너희들을 믿고 기대해서 내가 불러줬던 그때 일, 그걸 나도 또다시 너희에게 주니 가서 너희들 나처럼 좀 죽어라. 응? 세상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 그래야 위로받지 않겠니? 그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들의 상태는 어땠느냐? 지금 일단 두려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들이 배신했다는 배신자라는 그 패배감을 그들을 완전히 휩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자신들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무력감에 빠져 있던 그들의 그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죠. 평강을 있기를 본심으로 바란다는, 그리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들을 믿으니 다시 세상에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길은,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모든 것을 떨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평강하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자기들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인데 성령 받으라고 제시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그러냐라고 했을 때,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관하여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천국은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낭만감이 없고 패배감이 없고 지난 과거의 죄가 티끌만큼도 기억이 안 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온전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 같아지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니까요. 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 나의 과거의 죄가 거기에선 기억할 수 없는 체계가 천국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선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 육체적인 고통,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평안만 있는 곳이에요. 자유함만 있는 곳이에요. 다 자신감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뻘거벗고 또 하나님 앞에 막 뻘거벗고 하나님이랑 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근데 죄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전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그것을 누리는 이유, 누리는 방법, 누리는 절차를 설명했는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데 그 길은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죄나 나의 무력감이나 패배감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을 다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을 받는 길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애계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하다니까 주님, 나는 나의 질병이 치유되길 바란다니까 하나님, 나는 저 원수가 사라지는 걸 보길 원한다니까 주님, 이런 모든 것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성령 충만한 방법이에요. 교회를 짓고 성벽을 세우고 다시 재건하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의 해결점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자들의 심령을 채워주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하는 말씀을 제가 하는 거죠. 성령령으로 되는 것이 이제 다른 정치적인 문제로 뭐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총독이 그렇게 기도해서 모든 결국은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우선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자책감과 무력감과 패배감에서 벗어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세상의 가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 유대 백성들 모두처럼 잘못된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그가 인류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축복을 그에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으쓱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제자들이 확실히 이해한 그 사실을 알고, 그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제대로 좀 깨달았지 않았을까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왜 죽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이건 사탄이에요. 인간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이 왕이 돼야 자기들이 높은 자리 차지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렸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주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 구세주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로마에서 유다를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를 추종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유대 나라가 잘 되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망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님만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도 누가 크냐고 다퉜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순간 예수님 오늘 내가 잡혀 죽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크냐?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 말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로마로부터 이제 해방시켜서 우리들이 높은 자리 차지할 거니까 지금 빨리 누가 크냐 이거 다퉈가지고 나중에 총리는 누가 하고 좌의정은 누가 하고 우의정은 누가 하고 뭐 이런 거 뭐 이 자기들끼리 누가 해주냐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4절 마지막 날 밤이라니까요. 이게 최후의 만찬하는 그 시간에 또 그들 사이에 그들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나는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드디어 500여 명의 무리가 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쭈어 이르되 지금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서 해방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 꿈이었어요. 성령을 받고 구원의 역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냥 국가의 일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도 됩니다. 우린 기도하시고 진심입니다. 이쪽 파든 저쪽 파든 각 파에서 만든 유튜브를 보면 거짓말이 아닌 게 없어요. 물론 어쪽 파는 아예 거짓말을 만들어서 선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짓말은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너무 거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치적인 혼란 시대에 구원의 역사는 가장 크게 일어났어요.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아버지의 권한은 아버지의 계획은 뭐였는지 압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 이후로 40년 후에 AD 70년에 유다가 망해서 1948년 5월 14일인가 언제 그들이 재독립을 하기 전까지 약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국가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떠도는 일이 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냐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엉뚱하게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사람이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것에 더 매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한 가지만 해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유대 백성들 무리도 이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과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서 그 성령님의 지시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성경의 최대 명령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그들이 그 명령 따라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절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날에 성령님을 받고 그들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특별히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모임의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성령 감동이지 그 장소가 성령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이제 3주 후에 성령 강림절 맞이 성령 대망 부흥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3주간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할 거예요. 그때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것들이 미쳤나 보다 하고 수천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 문 잠가놓고 밖에 한 번도 열흘 동안 나오지 못했던 그들이 베드로가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좌우지간 모였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좀 돼서 안 하고 말까 하다가 그냥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이때의 이 모습이 교회의 가장 완전한 모습이라고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이걸 갖다 초대교회, 사도가 인도했던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교회 혹은 초대교회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바로 부름 받자마자 교회 나오자마자 하기 시작한 게 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때 초대교회는 사도들로 인하여 이런 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 시대의 목사님이 사도교회가 되지 않는 거는 목사님에게로부터 이런 게 안 일어나고 왜 우리 보고 기도하는 것만 강조하십니까? 부족하니까 우리 같이 해서 좀 기적 좀 일어나자고 하자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 할 일 없는 인간들이니까 이렇게 하겠지요? 제가 보니까 할 일 없는 분들은 교회 잘 못 나오시더라고. 특별히 신앙이 있지 않는 한 실직했을 때 교회 잘 나오지 못해요. 우리가 할 일이 없을 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 일이 있을 때 하시는 분은 당연한 거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는 날마다 사도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뭐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하자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싫대요. 그러면서 또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못한다고, 혹은 우리 교회는 그런다고 다 말씀들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그렇게 좀 해봅시다. 날마다 기도, 교제는 저런 인간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서 지낼 수 없죠. 그런데 신앙이 있으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인간 같지 않으니까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시러 오실 그 목사님 표현 중에 저의 마음을 깊이 울린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목사님들 보면 우리 아타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게 되는 이유 중에 정말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봄이 좀 필요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라는 이 표현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줬어요. 그냥 그분들을 멸시하지 않고 우리가 좀 돌봐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봤습니다. 좀 못난 사람들이라 교제할 수 없다고요? 돌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돌봐주는 사람이 되어야 좋지, 내가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게 더 행복하십니까?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래도 내가 그보다 좀 잘나서 그를 부축해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 내가 되는 게 훨씬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그것이 싫다고 하는 분이 실제는 우리가 돌보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가 내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또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어떤 정치인 찬미하고 또 어떤 누구 찬미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최고의 소원이 이 결론 아닙니까? 이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 받고 난 이후로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먹고 마시는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야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함께 주셔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참여하며 사는 복된 우리가 되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두렵고 패배감에 젖어 있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연약하지만 우리를 잡아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